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26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오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시유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아주 강력한 자기의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분향 업무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그러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병, 문둥병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가 하면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이런 자들이 누굴까?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시야 왕을 통해서 자기의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율법의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다른 교훈, 즉 복음의 율법을 섞는 다른 교훈, 이런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전파, 이런 얘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즉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겨진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랑, 이게 존재의 변화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1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을 거의 매 설교마다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설교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만큼 하는가, 양심의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실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의 다수는 도덕과 윤리적 권면,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타인의 시선에서 믿는 자답다라는 말을 듣게끔 하는 설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실천 중심의 윤리, 이런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왜곡되게 적용하면서 마치 행위가 바르면은 믿음이 올바르다는 잘못된 역설적 논리를 세우곤 합니다. 한국교회 설교가 이렇다 보니까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며 양심이 어떻게 어떠한 사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지, 그 규정하는지, 이거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또 성경적 설명은 거의 다뤄지질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분들은
보지를 못했고요. 특히 인간 존재의 변화를 양심을 놓고 설명한다든가 하나님 섬김을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양심 얘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양심이 어떻게 옛사람 상태에서의 작동하고 새사람 상태에서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좋은 신앙, 자기가 책망받고 뭐 할 때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선과 악의 기준, 의와 불의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바르게 간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양심은 예민하게 작동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받은 양심 이런 식으로 양심에 대해서 옛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나의 삶에 매 순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은 자기의 의의를 양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양심입니다. 양심을 악하다는 것, 옛사람의 양심은 악하다고 성경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화된 자기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선과 의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독립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근데 양심은 반드시 어떤 의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즉 기준이 있겠죠. 그건 율법의 의의가 있고요. 그 율법의 행위로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을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옛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이 되는데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이 악을 깨닫고 즉 이렇게 이런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이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양심이 작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상태에서의 양심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적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 양심의 기준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자기가 죄의 종인 걸 가리기 위해서 행위 완벽주의적 행동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실질적 회개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기 평가만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양심을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11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운 양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악한 양심 하면서 반드시 자기 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양심은 나는 옳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하지 않나? 하면서 스스로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이게 받아주지 않는 가인의 제사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악한 양심이지만 자기는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옛사람의 악한 양심은 종교적으로 매우 활동적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하고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기능만 강화돼서 자기의 의에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점 양심은 화인 맞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양심인 선한 양심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믿음의 결과로서의 현상입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을 인간의 본성적 가능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서 믿음과 선한 양심, 즉 믿음과 선한 양심이지 율법과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에 관한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선한 양심을 믿음과 연계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의를 근거로 삼는 상태가 아닌, 즉 옛사람을 새사람이 됐을 때의 그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양심이냐,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양심에 따라서 악한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은 죄를 보면 자기를 가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십자가로 나아가겠죠. 내가 행위주의에서 실패하게 되면 비록 좌절과 절망을 할지라도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고 자기가 그 어떠한 죄를 이기고 남들 볼 때 바른 것처럼 보이는 성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감사하는 양심이 될 것입니다. 절대 선한 양심은 자기의 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의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역설적 표현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심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얘기했는데 참 여러분들이 화인 받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양심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화인 맞다는 말은 이제 문득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감각이 없는 상태,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화인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양심이라는 법정의 기준대로 올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적 확신, 이것이 가장 확신에 찬 상태에 있을 때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상태, 이것을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인받은 양심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외식과 연결합니다. 화인받은 양심은 노골적인 방탕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적 욕심과 결합된 왜곡된 신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화인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방탕이죠. 음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거룩을 생산하는, 누가 봐도 믿는 자답게 보이고 신앙인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인맞은 양심은 영적 미혹 속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미혹이 되면 믿음보다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복음보다는 행위 중심적으로 가고, 기준이 내 내면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몸 밖의 외부 규칙으로 이동을 해서 자기 적용을 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종교적 성취에 반응하게 만들면서 자기 신앙적 흐뭇함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자기 인식이 아니라 나를 못났다고 또는 틀렸다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고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고 하나님의 경책, 경고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도리어 자기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뭔가 저주를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화인받은 양심은 돌이킬 수 없는 자기 확신 상태에 도달해서 회개가 필요 없고 십자가는 교리만 남아있고 자기 신앙을 의심하면 내가 스스로가 불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게 되는 미혹에 빠집니다. 따라서 우시야 왕의 이야기, 나병걸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면 나의 양심을 믿지 말라. 내 양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양심이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지 믿음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옛사람의 양심을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이 많다고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은 자기 의의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 오히려 은혜에서 자유롭다는 역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에서의 자유와 악한 양심에서의 율법적 매임, 종,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확신에 찬 신앙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하게 경고한 대상은 방탕한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혹된 확신 속에 있는 화인 맞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 이것은 양심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에서 분리된 양심의 완성된 왜곡된 양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양심을 도덕적 윤리적 도구로만 설교할 때 옛사람의 이 악한 양심을 하나님의 신성의 잔재라고 말하는 이런 철학과 신학을 따를 때 우리는 왜곡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오해하고 자기의 의를 믿음의 의로 착각하고 영적 미혹 속에서도 스스로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스스로가 행동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옛사람의 양심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새사람의 양심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의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 완벽주의에 빠진 자기의 의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송무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심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